지금 서울에 가면 제2 롯데월드 건축이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이 건물은 지상 6층 그리고 지하 6층, 지상 123층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이 건물이 완공되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될 것이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5손가락 안에 드는 높은 건물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2년 2월 달에 이 건물을 지탱하고 있던 핵심 구조물인 7개의 메가 기둥에서 98개의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 전문가들이 긴급하게 안전 진단을 했습니다. 그 결과 당장 붕괴의 위험은 없지만 앞으로 보수와 보강이 시급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지금 제2 롯데월드는 이제 막바지 공사가 한창 중인데 최근 들어서 보니까 또 그 주위에 싱크홀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지요. 이 싱크홀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수가 유출돼 가지고요, 이 도로나 땅의 일부분이 가라앉아서 큰 구멍이 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청주에 갑자기 도로에 구멍이 뻥 뚫리면서 홀이 생겨버린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내가 길을 가고 있다가 거기에 구멍에 빠져든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내가 차를 타고 지나가고 있는데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고통을 겪게 된다면 참 난감하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여기저기에 싱크홀이 생기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그냥 건물에 균열이 가고 또 기둥에 균열이 생겨도 그냥 그 부분 우습게 여기고 그냥 보기 좋게 페인트 칠만 하고 덮어버린다면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싱크홀이 생긴 그 자리에 다시 흙으로 메우고 아스팔트로 덮어버린다면 그것 또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건축가라면 균열이 생겼다면 페인트 칠만 하고 넘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실제로 균열이 생긴 곳에 페인트 칠만 하고 덮어버리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때에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 청산유수와 같이 이 말 저 말을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지자, 좋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전수하는 선지자입니다. 아무리 백성들을 즐겁게 해주는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좋은 선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당시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 그들은 좋은 선지자가 아니라 나쁜 선지자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라고 말씀합니다. 본 것이 없는데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자기 기분을 따라서, 자기 감정을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둔갑시켜가지고 자기 착각을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오늘도 자칫 잘못하면 교회 안에서 기도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소리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내 생각을 따라 내 감정을 따라서 잘못 말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져요. 사람들이 상처받아요.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자기의 심령을 따라 본 것도 없이 예언하는 이 어리석은 선지자들을 오늘 4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항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여우는요 주로 항무지나 광야 같은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격도 아주 교활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포도나 곡식을 거둘 때에 이 여우들이 나타나 가지고 농작물을 망치는 아주 골치 아픈 존재였습니다. 한마디로 여우는 백해무익한 짐승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루살렘에 사는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여우와 같다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오늘 5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사는 거짓 선지자들은 성이 무너진 곳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성벽을 수축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서 무너진 성벽이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벽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성벽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성벽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균열이 갔습니다. 구멍이 생겼습니다. 그로 인해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있으면 그대로 방치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적군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당장 보수 작업을 하고 보강 작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성벽보다 더 중요한 성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성벽입니다. 따라서 선지자들은 이 영적인 성벽을 적극적으로 보수해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성벽은 무엇으로 보수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무너진 구멍이 뚫린 영적인 성벽을 보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무너진 성벽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살펴보기 위해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축하지도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대신에 그들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오늘 1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해치를 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성벽의 균열이 가고 구멍이 뚫려가고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 그 구멍이 뚫려 있는 곳에 그냥 해칠만 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전혀 문제가 없듯이 겉으로만 번지르르 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남유다는요, 풍전등화와 같은 위태로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 거짓 예언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민족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다른 민족 다 버려도 우리는 안전할 것입니다 라고 그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해치를 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사람이 듣기에 좋은 말만 증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은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군대에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워낙 허술했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은 그들의 영적인 성벽이 허물어졌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선지자들이 회치를 하는 대신에 말씀과 기도로 수축했다면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저주하셨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씀합니다. 공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영향력 있는 지위를 빼앗아 버리겠다는 거예요.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가문을 진멸시켜서 호적에 기록될 만한 사람이 없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은 포로로 끌려가서 귀환하지 못하고 바벨론에서 죽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엄청난 재난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회치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던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서도 발견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은 무려 7번씩이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화를 뿜어내십니다. 여기서 화가 있다라는 말씀은 현재부터 미래까지 영원토록 너희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이와 같이 저주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회치를 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성벽에 회치를 했습니다. 신약의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의 영적인 성벽에 회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회치를 한다는 것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내부도 깨끗하면서 외벽을 해치라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겉은 해칠해놓고 그 속은 썩어있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심각한 질병이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우주와 여러 천체와 수많은 많은 지식들을 알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까이 지내고 있는 가정에, 이웃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누구인가, 내 자신은 어떠한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의 장점이 이거고 이 사람의 단점이 이거라고 이야기할 줄 아는데 나를 돌아볼 줄 몰라요. 나 자신을 알지 못해요. 내 속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은 외식으로 해치를 했습니다. 이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 시대의 무대에서 연극하는 배우와 관련되어서 쓰여지는 단어였습니다. 당시의 배우들은 가면을 쓰고 연극을 했습니다. 즉 자신의 얼굴을 감추고 연극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외식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11조라는 가면을 썼습니다. 기도라는 가면을 썼습니다. 구제라는 가면을 썼습니다. 금식이라는 가면을 썼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원래 모습은 철저하게 감추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11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구제를 통해서, 금식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서 야, 저분 대단하다, 야, 저분 굉장히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야, 박수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적에는 외식하는 자였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화 있을진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졌는데 사람들에게는 야, 대단하다라는 그런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속은 점점 썩어서 부패해져 가고 있는데 겉으로만 멀쩡하다면 그것이 과연 건강할 것일까요? 오늘 우리의 속 사람은 과연 어떠한가? 오늘 우리의 영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떠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우리도 가면을 쓰고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태신앙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직분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헌금과 기도와 봉사와 같은 신앙행위라는 가면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친밀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나는 헌금 드리니까, 나는 주일날 예배 드리니까, 내 직분이 이러니까, 나는 교회에서 여기저기 봉사하니까 그것으로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고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세워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이 병들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즐거움이 사라져버립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예배의 기쁨을 쏟아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섬기면서도 그 섬긴 가운데 즐거움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기대도 다 쏟아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권사니까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좋아 보이고 번들어해 보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해칠하지 말고 내 안의 속 사람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끊임없이 나아가야 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모든 것들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교회에서 섬기면서도 씩씩거리게 돼요. 뭔가 하면서 자꾸 사람 판단하게 되고 비판하게 돼요.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가? 나 같은 사람이 이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 얼마나 기쁜가? 기쁨과 감사, 즐거움이 사라져버립니다. 무미건조해져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서 감격의 눈물도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려고 하는 마음도 사라져버리고 교만해져 버립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우리의 내적 자, 영적인 모습들이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회자인 저부터 시작해서 오늘 한국교회가 목회자로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지금 에스겔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 있던 이 거짓 선지자들과 같이 오늘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무시당하고 조롱거리가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날지 몰라요. 겉으로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삶 가운데 영향력이 없어요. 겉으로는 직분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것 같은데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세워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보다는 사람이 듣기에 좋은 말만 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어졌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고 말씀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고 내가 듣기에 좋은 것만 골라서 받아들이고 있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니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국교회에 심각한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무거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무거운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되는데 교만한 목회자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는 것이 예배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자존심 상하면 엎드리지 않아요. 내가 이까지 신앙생활, 여러분 신앙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되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요, 오늘도 겸손한 자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리고 열심히 기도의 자리로 나온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해칠만 하고 대강 덮어두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누가 봐도 다 알아요. 누가 봐도 다 알아요. 하나님은 더 잘 아시겠지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오늘 내가 해치라고 덮어버린 것은 없는가? 내 안에 영적으로 골마가고 있고 영적으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믿음이 있는 척, 거룩한 척, 오늘 해칠한 모습들은 없는지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한번 좀 돌아보면서 이번 한 주간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로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어렵다면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가정에서 기도하십시오.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애를 쓰십시오. 오늘 이와 같은 노력과 열정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과 같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해칠한 삶을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힘써 여호와를 찾아야 될 시기입니다. 힘써 돈 벌자. 여러분 힘써서 돈 버세요. 더 중요한 것은 힘써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아무리 잘 돼도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한번 후 불어버리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지고 우리의 겉모습도 하나님 닮아가는 삶이 되므로 어디를 가든지 영향력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안수 집사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이와 같은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를 주도해 나가고 개혁해 나가는 그 선두에 우리 청주미평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앞장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제15회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8월 30일 교육문화의 도시 청주에서 열립니다. 피아노와 관악, 현악, 성악, 작곡, 대학 일반부 성악 등 6개 부문에 걸쳐 기량을 겨루는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 대상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집니다. 제15회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 자세한 내용은 CBS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